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보호받고 양육받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많은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며 천국에 갈 때까지 뿌듯하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며 사는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흔들리고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똑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필요한 말씀 주시며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 잘못된 마음이나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들 드러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본문으로 신명기 33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무엇이 있었으니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 또 제가 읽죠.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됐습니다. 신명기 33장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며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설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엇이로다? 행복자로다 라고 하며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축복받은 민족이며 행복한 민족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었고 어느 민족과 비교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라 너는 행복자로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았다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천국이 내 집이 되었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방향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게 아니라 너무나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고 삶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다. 그 소망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도 더 큰 복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방금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가 외쳤는데요. 만약 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외친다면 그리스도인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너는 더 행복자로다 라고 외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요. 많은 형제자매님들 중에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본다는 겁니다. 더 힘들어하고 찌들려 있는 것 같고 괴로워하는 것 같고 괜히 구원받은 사람인 것 마냥 구원 때문에 더 힘든 것 마냥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아도 안타까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행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은 더 가슴 아플 겁니다. 이상하죠. 마땅히 행복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왜 그게 안 되지? 저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1987년에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약 37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2003년에 전도인의 부름을 받고 21년째 전도인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살아온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전도인이 되어서 형제자매님들과 만나고 상담하고 섬기고 했던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사는 것인지 또 왜 행복하지 않은 건지 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은 신앙을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을 살 수 있을까? 나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5가지를 꼽습니다. 5가지가 조화로울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너무 치우치거나 하나라도 없거나 그러면 치우친 신앙생활 또는 뭔가 부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제가 내린 나름대로의 지금까지의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뭔지 어떻게 이 5가지를 조화롭게 만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내 마음속에도 이미 가지고 있는 몇 가지도 있을 거지만 또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몇 가지라고요? 5가지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그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다시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로 가겠습니다. (33장) 3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5절에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애칭 여수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어디에 있으며 수중에 있으며 주의 어디 아래 앉아서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어쩌는도다 받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아까 29절에 말씀을 하셨죠. 여수르니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행복하단다. 그 행복했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5절처럼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있고 그들은 백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첫 번째는요. 이게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같이 따라해 보시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최고의 왕이 나를 다스리신다. 최고의 왕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 아래에 앉았어요. 나는 그분의 손 아래에 있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왕 앞에 겸손한 마음, 왕 앞에 순종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또 따라해 보시죠. 믿음과 순종.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책임지는 분이시다. 내 모든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신다. 나는 그분의 손 위에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시니까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굴복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그저 그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보트를 탔습니다. 모터가 달린 보트예요. 모터에 시동을 거니까 붕 하고 모터가 돌아가고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자, 그 보트 안에는 젓는 노가 있습니다. 노 아시죠? 젓는 노예요. 자, 보트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노가 있어서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노를 젓는 게 맞을까요? 젓지 않는 게 맞을까요? 젓지 않는 게 맞아요. 보트가 모터의 힘으로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노저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힘만 더 들 뿐이에요. 어쩌면 방해만 될 뿐입니다. 모터보트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내 마음은 왼쪽을 가보고 싶습니다. 노를 힘껏 저어서 왼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아무리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그 방향으로 노를 짓는 건 헛수고입니다. 힘만 들 뿐이에요. 그냥 맡기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지금 나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저쪽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손에는 노가 들려 있어서 이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 앞에 굴복하시는 겁니다. 노를 내려놓고 방향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과 굴복입니다. 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나옵니다. 어떤 일이든 새로 벌어진다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이 끝났으니까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혀 내 마음속에 원치 않는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당황할 수는 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께 굴복하는 방법을 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웠고 계획이 끝났으니까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벌어지는 일은 내 인생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거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질서도 이끌어 가셔요. 내 주변에 어떤 일도 그냥 벌어지는 일 없습니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좋은 나무십니다.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요, 좋은 나무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주는 모든 것들은 못된 열매예요, 좋은 열매예요? 네,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믿으세요. 좋은 열매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한 길로만 인도하세요. 나를 향해 가장 선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세요. 지금 당장은 힘이 들어도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믿으셔요. 굴복하세요.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993년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학예 수양회 때였는데요. 그 당시 학예 수양회를 저기 광주 농구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회 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과 숙제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의 숙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이 문제들을 안고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들을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답을 주세요. 제게 답을 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생활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자 여러분 따라하십시오라고 하며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따라해요 안 해요? 따라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는 나의 머리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거를 2번 따라했는데요. 주는 나의 머리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정말 무슨 사이다를 한 100병 마신 것처럼 시원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머리신데 내가 왜 혼자 고민하고 있지? 내 머리이신 주님이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왜 고민하는 거야? 내 머리이신 주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종이니까 따라가면 되잖아. 내가 왜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지 말자. 따라가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굴복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그때 쫙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정말 또 한 번 구원받은 듯한 느낌까지 받았어요.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굴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굴복이요. 굴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바락. 뭐 바락을 한다 이런 바락이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데요. 굴복하면 히브리어로 바락인데 그 바락의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축복. 바락의 의미는 굴복, 축복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굴복하면 축복이 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굴복해야 축복이 옵니다. 축복 또 다른 의미로 행복입니다. 굴복하면 무엇이 와요? 행복이 옵니다. 굴복해야 행복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머리 되신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하세요. 믿고 굴복하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신명기 33장일 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언제 불행해지냐면 사무엘상에 그들이 왕을 구할 때예요. 그들은 갑자기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이러면서 보이는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 발 아래 무릎 꿇지 못하고 보이는 왕을 찾았거든요. 보이는 수단과 방법을, 보이는 의지할 대상을 찾았거든요.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내 왕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보이는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왕이 주신 약속들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약속들이 다 들어있어요.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축복으로 갚아주겠다. 이건 나를 위해서 너희에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 지시하는 거란다. 모든 말씀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믿고 그 말씀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먼저 왕의 나라와 왕의 의를 구하자. 나머지는 왕께서 책임져 주신댔어. 그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확실히 믿고 있나?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고 있나? 반드시 말씀대로 되니까 나는 말씀대로만 살면 돼. 이게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해 주십니다.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필요한 건 믿음과 순종, 믿음과 굴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왕이신 하나님 믿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화롭게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이에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13절에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걸 지켜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축복해 줄 거다, 도와줄 거다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살려면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12절이죠.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경외하여, 먼저 경외하는 겁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어쩌며 사랑하며. 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외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힘듭니다. 벅찹니다. 버겁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외와 사랑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식어버리면 둘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유지돼야 되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유지돼야 됩니다. 꾸준히.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창조할 때의 사랑과 구원하실 때의 사랑과 지금도 지켜보시는 사랑이 똑같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나는요, 구원받을 때의 그 사랑이 지금 커지고 있는지 식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는데 사랑은 힘든 것을 힘들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은 힘든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으로 바꿔주는 건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음미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지 않아요.
또한 경외해야 합니다. 왕과 왕비는 부부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하지만 왕은 왕비를 왕비로 높여야 되고요. 왕비는 왕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에 맡겨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 안에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고 아내는 평교사라고 하면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그렇게 높여야 됩니다.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로서 서로 부부라고 하면 당연히 서로 높여야 되겠죠. 왕과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비는 왕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이면 왕비가 폐위당할 수도 있는 거죠. 왕은 왕비를 사랑하고 또 높여야 되고 왕비는 왕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분을 나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위치만큼 높인다는 건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높이며 살고 있을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얼마나 큰지를 다 이해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심지어 그분의 영광에 상처가 날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란 그분의 영광에 내가 상처를 내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높이는 것,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나의 창조주며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야 힘든 것을 힘들지 않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돌볼 때요. 이 아이를 위하여 새벽잠을 설쳐가기도 하고 이 아이를 위하여 한밤중에 일어나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이 아이를 위하여 더 땀 흘려야 되는데 아이를 생각하면 힘든 게 아니죠. 아이가 아니었다면 너무 힘든 일일 텐데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힘든 게 아니게 됩니다. 연애를 하는 애인이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가며 서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때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5시간을 차를 타고 가더라도 힘든 게 아닙니다. 5시간을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도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이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해서 저 천국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 5시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아니라 저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30년 이상을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내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너무 큽니다. 너무 큰 사랑인데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왜?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수고하셨다고 말하는 건 무례함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하신 거지 힘들고 수고롭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엄청난 무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을 네가 살해한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살 때 신앙의 생활이 힘든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을 찾아보죠.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을 아내로 얻고 아내로 얻는 그 대가 약속으로 외삼촌에게 7년이나 봉사합니다. 일을 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나중에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고생합니다. 그러나 고생이 아니었대요. 7년이 수일처럼,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처럼 그냥 지나갔대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단 마음이 뚝뚝뚝 흘러내려서 그 어떤 것도 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해야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내가 내 안에서 발전기로 돌려서 사랑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랑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 묵상하시는 게 필요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사랑을 계속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 할 때 매우 필요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랑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높여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그게 빠지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방금 여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남들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호수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어쩌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그냥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 사랑해요. I love you. 이게 안 돼요. 고민하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대답을 계속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냥 쉽게 뱉는 말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마치 저렇게 예를 들면 고아원이라고 할까요?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자원봉사하려고 찾아간 학생들이 3시간 정도 같이 지내다가 정이 들어서 돌아오면서 애들아 사랑해 하고 올 수 있죠. 3시간 정 들고 애들아 사랑해 하고 돌아오는 대학생들과 그곳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그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있는 거기서의 자원봉사자들이 애들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과는 사랑의 단어가 가지는 무게가 완전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진심 어린 사랑이죠. 생각해보아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아시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요. 진짜 사랑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진짜 사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8절이죠. 9절이죠. 9절 뭡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이유가 나랑 똑같다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영광을 포기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안 되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큰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처음부터 1번 믿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선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경외와 사랑. 경외와 사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37년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중간쯤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고갈이 되더라고요. 바닥이 나더라고요. 신앙의 에너지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바닥이 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았고 내 열심으로 했다는 걸. 내 기본적인 성향과 내 기본적인 어떤 열정 가지고 내 기본적인 기질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했지만 사랑해서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많이 부족했다는 걸. 사랑과 경외가 내 신앙의 5가지 조화로움 속에서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다시 돌이켰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자.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6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가장 행복한 사람 나옵니다. 다윗도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최고의 왕이 되었고 왕의 자리에 올랐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지만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누구냐면 주께 구원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은요, 감사해야 복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행복을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께 안 되는 겁니다. 이 큰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남의 것이에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감사가 없어서예요. 뭐가 없어서요? 감사가 없어서. 복은 감사해야 자기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필요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한 가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가 식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 걷지 못하는 사람, 38년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서 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날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는 그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가장 큰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어제처럼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아마 잠깐 걱정했을 거예요. 어제만 걷고 다시 누워서 잠을 잤는데 오늘 눈을 떠서 못 걸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 잠을 못 잤을지도 몰라요. 이게 꿈처럼 사라져 버릴까 봐. 어찌됐든 잠이 들었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여전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걷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어쩌면 어제보다 더 기쁠지 몰라요. 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가 처음 걸었을 때보다 다음날 눈을 떠서 이게 진짜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오늘도 걷는구나, 이때 진짜 기쁜 거죠. 다음날 또 일어나 걸을 때 기뻤을 겁니다. 그러다가 1년쯤 지났을 때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 걷는 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나는 원래 걸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겁니다. 감사가 더 이상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걷고 있다는 사실이 기쁜 일이 아니게 돼요. 왜? 감사가 사라졌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고 그날 기뻤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도 여전히 기쁘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행복이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눈을 뜬다는 사실이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오늘도 눈을 뜨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하루를 계획하고 내게 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이 하루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내게 은혜를 준비하고 주신 하루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딘가 모르게 몸이 시름시름 아파요, 안 좋아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하는 말이 피가 돌아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드는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조가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호르몬 분비가 부조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처방을 해주냐면 매일매일 이 약을 먹여야 된답니다. 호르몬, 이 피가 돌게 하는 호르몬 약을 매일 먹어야 된답니다. 이건 영양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거래요. 그러면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이 약을 매일 먹여요, 깜빡하고 하루 놓쳐요? 매일 먹여요. 이건 영양제가 아니거든요. 생명에 관련된 거거든요. 저는 감사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에 관련된 약이에요. 영양제가 아니라고요. 감사하면 더 좋고 감사하지 않으면 좀 뭐 그렇고,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감사는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에 관련된 약입니다.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무릎 꿇고 하루 10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부유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한 신앙생활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뿌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매일 준비하시는 좋은 열매들 감사하세요. 왕께서 나를 위해 계획을 세워서 주십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때로는 아픈 일을 주시지만 그거 다 감사하세요. 주님이 계획하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이 잠깐은 싫어해도 하나님이 계획한 게 틀림없으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만 감사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게 틀림없으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것에 그것만 감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너한테 필요하단다. 그러면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해져요. 풍성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치 어떤 농부에게 어떤 기업에서 찾아와서 씨를 줍니다. 이거 매우 귀중한 특용작물인데요. 씨인데요. 이거 뿌리세요. 그리고 수확할 때 우리가 와서 비싼 가격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이 농부는요, 씨를 뿌리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나에게 이 귀한 씨를 주고 이걸 뿌리고 자라나면 비싼 가격에 또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씨 뿌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추수할 때 큰 돈이 생긴다. 그거 믿고 씨 뿌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매일 씨를 뿌립니다. 때로는 땀을 뿌리고요. 때로는 생명의 씨를 뿌리고 때로는 희생을 하고 섬김의 씨를 뿌립니다. 이거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때로는 절망도 하죠.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수확하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썩어지지 않을 것을, 영생을 거둘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면서도 감사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눈물과 땀을 흘려도, 또 희생을 해도 다 씨 뿌리는 겁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몇 번의 굴곡이 있었고, 그리고 바닥을 칠 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때 한 번은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한 번은 나에게 감사가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 힘이 붙이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변의 많은 상황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건 줄 알면서도 힘들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감사가 없어졌구나.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살아나면 행복이 살아납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욥기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하죠. 욥은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죠. 하지만 욥에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찬송하는 게 없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내 삶에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1번 믿음과 굴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으십시오. 이거 우연히 주어진 거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아직 2가지 더 남았네요. 이제 4번째입니다. 빌립보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어떤 서신서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간증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쁨의 간증이 참 많이 들어있죠. 방금 여기도 기뻐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요. 내 자신을 관제로 다 그냥 녹여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16절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헛되지 않게 살았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름질, 수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의 신앙 그 자체가 다름질과 수고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얌전히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터보트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태우고 가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따라가지만 수고하고 다름질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있어야만 합니다. 수고해야만 합니다.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신앙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죠. 혼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육신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다름질해야 할까요?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그 소원을 목표로 가지고 산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수고하고 다름질할 수 있고요. 소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소원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생활 할 수 없어요. 행복한 생활이란 근심 없이 편안한 생활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대기업의 후손이 있습니다. 아들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작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살련다. 그리고 365일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먹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삽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마약에 손을 대거나 성적 집착에 빠지거나 그래요. 왜냐? 행복을 못 찾거든요. 더 뭔가 자극적인 걸 찾아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래요. 삶의 소원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표를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도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소원을 향하여 다름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소원과 열심.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름질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나는 감사도 하며 사는데 찬양도 하며 사는데 뭔가 허전하지? 소원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소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소원을 외면하고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뭔지 꼭 돌아보시고 세우십시오. 2024년 목표도 세우셔야 되지만 내 남은 인생의 신앙 목표도 세우십시오.
어떻게 살자. 어떻게 살다가 주님 만나자. 남은 인생 이렇게 살자. 세우십시오. 늘 성장해야 되고 늘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 다름질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신앙이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수차례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다름질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더욱 힘쓰라 했고요. 더욱 수고하자고 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수고하자는 거예요. 방향 없이 수고하면 역시 힘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나? 그러면 어려워요. 우리는 늘 항상 모든 일에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천국에서 내가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때 나도 기뻐하는 것. 나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으면 나는 그걸로 기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더 주님께 소원을 두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신앙이 있다면 계속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훈련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수고도 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미니 하나님께 소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위해 수고하고 진력한다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가만히 손 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수고하더라도요 1번, 2번, 3번이 빠지면 안 돼요. 믿음과 굴복, 사랑과 경외, 감사와 찬양이 빠지면 수고하고 진력하지만 자기 힘만 빠집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봉사 정말 달아지도록 합니다. 마음이 달아지도록 마르도록 해요. 봉사, 섬김, 전도. 그런데 이 4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균형이 맞지 않아요. 조화롭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없고요. 사랑도 경외함도 없고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 불행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불행해요. 혹시 나는 그렇지 않나?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은 힘들기만 하지? 조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조화로워야 될 부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치우친 겁니다. 그러므로 4번 소원과 열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5번째. 먼저 말씀을 찾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복이 이 원어를 찾아보면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시험을 참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행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걸 다 참아낼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행복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다섯 번째 있어야 될 건 시험과 인내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시험과 인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부담, 눌림도 있어야 돼요. 저는 눌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꽉 누르는 것 같은 부담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고민해보고 또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생기는 부담감, 눌림이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시험과 인내, 그리고 인내를 이루기 위한 부담감, 눌림 있어야 돼요. 다시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쩌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맞아요. 우리는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인 성장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지고 예수님 닮아서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시험과 연단입니다. 그걸 통하여 인내라는 과정을 거치면 예수님 닮아가거든요. 온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기뻐하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시험과 연단, 고난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보물찾기 같은 거 해보셨죠? 여기 야유회를 나가서 종이 쪽지를 여기저기 숨겨놓고 종이를 집어서 상품을 얻는 보물찾기 말이에요.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이 안내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종이인데요. 노란색 종이가 5장 정도 있어요. 노란색 종이는 진짜 큰 선물 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노란색 찾고 싶어요? 흰색 찾고 싶어요? 노란색 찾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노란색 이러면서 찾아다니는데 글쎄 노란색을 내가 저기 노란색 있네 발견했는데 가시덤불 속에 넣어놓은 겁니다. 어떡할래요? 지나갈랍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꼭 찾고 싶어서요. 가시덤불 살살 헤치고 들어가 찾아내는 거예요. 왜? 더 큰 상이 있으니까. 고난은 그와 같습니다. 더 큰 상이 있고 더 큰 행복이 있는데 단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준비하시고 더 큰 행복을 준비하시는데 단 인내라는 과정을 헤치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기쁘게 여기십시오. 고난이란 가시덤불 속에 있는 보물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받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당연히 근심합니다. 근심한다고 신앙이 어리네, 신앙이 없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처음에 시험을 만나면 근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프다. 당황스럽다. 근심한다고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왜 잠깐이냐면 일단 믿고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잖아. 믿어야지. 약속이 있으시잖아. 그래, 이거 하나님 믿고 굴복하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자. 인내하자. 이것도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러면서 이제 근심이 신뢰로 바뀌고 인내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근심하는 거 괜찮습니다. 단 근심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세요. 잠깐으로 멈추도록 하세요. 빨리 신앙으로 바꿔나가도록 하세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인내와 인내로 바꿔나가도록 하셔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게 이 시련을 주신 이유는 주님 만날 때 더 큰 영광, 더 큰 존귀함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나의 왕은 나를 위해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건 믿고 근심 하나 이겨내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에 눌림이 있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기 때문에 눌림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건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영혼을 위해서도 눌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받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아직도 어렵나? 눌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눌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돼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은 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눌림이 있어야죠. 그건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단 1, 2, 3, 4, 5 조화로운 게 필요합니다.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내가 내 분량 이상으로 근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감사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할 일을 목적을 가지고 수고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조화로워져야 됩니다. 눌림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영혼만 생각하면 눌렸습니다. 자기 믿음의 가족들, 친척들, 자기 민족들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눌렸습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마음이 눌렸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 외에 내게 가장 큰 근심은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혼과 교회를 위해 마음이 눌렸습니다.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있는 게 오히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 눌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작으나마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5가지가 조화로워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음과 순종, 굴복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의 약속 믿으세요. 그 약속 앞에 굴복하세요. 분명히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 경외와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묵상하십시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힘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의 경외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최대한 높이십시오. 그분의 영광에 흠집을 낼까 두려워하십시오. 경외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감사와 찬양이요. 모든 순간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구원하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고 내게 필요한 걸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제목이 생겨도 영원한 제목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1년짜리, 2년짜리.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 찬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원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십시오. 목표가 확실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다름질하지,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헛된 방향으로 다름질하고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내와 시험과 인내입니다. 내게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배우세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답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온전하고 구비된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가 조화로울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신앙과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부족한 게 있나?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건 있나? 조화롭게 만들어서 남은 인생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매 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속상하게 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옆에 계셔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